왕비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도 나쁘지만 전통적으로 신정국가였던 신본주의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줄줄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걸 눈 감아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들어 곡식을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메마르고 그럴 즈음에 엘리야가 자기는 지금 왕과 왕비 앞에 나타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거는 위대한 믿음의 결투를 신청합니다. 모두 몇 날 며칠에 갈멜산에 모이시오. 갈멜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번 배웁시다. 와방도 왔었고요, 국내 대신들도 왔었고요, 일반 평민들도 다 모였습니다. 갈멜산이 꽉 찼어요. 갈멜산에서 보면 이렇게 지중해까지 보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가면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손 시내로 내려가는지 길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산이 아주 좋더라고요. 갈멜산이. 그 갈멜산에 까맣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던 이 민족이 왕비가 하나 우상 숭배한다고 왕까지 바보처럼 줄줄줄 따라가 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왕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그래도 왕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살지, 이런 눈치 작전을 하느라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답답하던 찰나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불러라. 그러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것이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살라버리면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했더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 왔어요. 선지자만. 그래, 그렇게 하자. 백성들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먼저 해. 송아지 각을 뜨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나중에는 불이 안 내리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들 몸을 막 상해해요. 그렇게 극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잠잠해요.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왔어요. 엘리야 뒤에 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왕이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줄 잘못 서면 우리 굶어 죽는다. 왕과 왕비에게 잘 보여야지. 엘리야 뒤에 섰다가 우리 다 죽어. 엘리야 뒤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나갔어요. 바로 앞장 18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쪽에 서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면 이쪽에 서라. 언제까지나 엉거주춤하게 두 사이에서 끼웃끼웃하려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이쿠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야, 너네 신이 시장 갔나 보다. 너네 신이 휴가 갔나 보다. 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잠잠하지 않느냐. 자기들 몸에 극렬하게 피를 내도 죽은 신이 어찌 응답하겠어요. 고대 이 구약에서는요,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다 이제 너희 다 했느냐?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벽돌을 쌓고 12돌을 쌓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물을 길어다가 또랑을 만들어서 물까지 흥건하게 부었어요. 속에다 불씨를 숨겨놨다고 할까봐. 물도 흥건하게 적셔서 또랑까지 만들어서 물을 철철철철 물이 납니다. 거기서 불이 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다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신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드러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2번 불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다 살르고 또랑이는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850명에 거기서 보면 보여요. 막 기손시내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졌으니까. 저들이 퇴각한다. 용기 있는 자는 가서 목을 베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성나니까 서부지검에 들어간 것처럼 막 달려가갖고 막 쳐부수는 거예요. 850명을 보기 좋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곡식이 너무 갈급하잖아요. 기세가 등등해서 막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왕이시여, 왕은 마차로 빨리 내려가세요. 왜 마차로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 왕이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곧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마차가 빠지면 못 내려가니까 왕을 빨리 내려가소서. 뻥을 까도 이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마차가 빠질 거니까 빨리 가래. 그만큼 믿음이 막 충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막 기세가 등등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왕이시여 얼른 내려가세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차가 빠지기 전에 얼른 안전하게 내려가세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마차가 이제 막 채비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가요.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이 어차피 지금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에 비도 주셔야겠습니다. 떼쓰면서 자기가 오버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갈멜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때가 찼으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기도하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7번을 사환을 시켰는데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구름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소리를 듣자 엘리야 됐다. 그게 곧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먹구름이 와갖고 막 갑자기 비가 후두둑둑둑. 우리나라 비 오는 거랑 틀려요. 우리나라 자주 오잖아요. 비가. 거긴 안 와요. 1년에 강우량이 50mm? 우리는 한 번에 400mm도 와요. 우리나라 오는 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걸 보자마자 이제 엘리야도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이 아까 내려갔잖아요. 벌써 따라 먹은 거예요. 아합보다 달려갔는데 마차를 축지법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강력한 초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45절도 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보다 앞서간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이쯤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업이 돼갖고 풍선 같겠죠. 이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나쁜 모든 우상숭배가 다 끊어지고 왕이 목격을 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19장 1절 아합이 바보야 바보 왕인데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부인 이세벨 왕비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길길이 뜨는 거예요.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뭐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야?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 말이에요.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러고 왕비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다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다 그러니까 거의 광기가 날 정도로 미쳤어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3절 봐요. 여기서 저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형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인간적으로는. 왕비가 나를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어디로 도망가? 브엘세바까지가 아니라, 브엘세바는요, 브엘세바 다음에는 광야예요. 사람이 안 사는 곳. 이 경지 그 마지막 끝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사는 끝, 그 다음엔 사막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면 책임집니다. 사르밧이 이세벨의 고향이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니까 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이세벨이 무서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광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제가 지난 주일 주보에 엘리야가 최초에 성경에 나온 우울증 환자다 그랬어요. 우울증의 원인은 첫 번째 호르몬 때문이에요. 호르몬에 의해서 우울증이 되면 호르몬제를 쓰면 돼요. 두 번째 우울증은요, 귀신짓이죠. 상실감, 상처, 무기력, 뭐 어떤 충격, 이러면 우울감이 와요. 우리도 다 와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르죠. 엘리야가 무기력증이 딱 와버리죠. 이 대단한 사람이. 능력 그러면 엘리야인데 왜 무기력증이 많으냐? 나무 밑에 들어 누워갖고 이제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죽이세요. 죽여야 죽여 막 이래.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가 믿음 한 개도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믿음 어디 갔는지 몰라. 권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서 대대로 되라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차라리 날 죽이세요. 당장 죽이세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냐 이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이세벨이 뭐라 그랬지. 그럼 엘리야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서려니 너무 힘들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능력의 종이었지만 왜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울증에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죽여달라고 할까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엘리야 생각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18장에서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변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고 자기는 갈멜산에 목숨 걸고 갔거든요. 이번에 이게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지금도 나라 위에서 애국하시는 모든 분들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분통 터져요. 더 미쳐요. 왜?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엘리야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을 나타냈고 바알과 아세라의 종 다 죽여버렸으면 왕이 이제 뒤집어졌고 왕비가 아우 잘못했다고, 우리나라는 틀리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라고, 이제는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이러면
감격해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면 우리도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이게 기대가 크면 기운이 더 많이 빠져요. 결국은 뭐예요? 왜 엘리야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걸렸어요? 큰 상실감, 상처. 내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 보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더니 백성들은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백성이 그러면 뭐해? 왕하고 왕비가 안 변하는데, 왕하고 왕비가 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의 종을 죽이겠다고 달겨드니까 더 이상 진행할 힘도 여력도 안 남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왔을 때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랬다고요. 이 위대한 종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내 중심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한탄이 막 나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착각이에요. 이 뒤에 보면 아까 기도처럼 7,000명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믿음이 아주 순백색 같은 믿음 좋은 7,000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엔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갈멜산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없다. 눈치 보는 끼웃끼웃하는 사람만 있다 이거예요. 저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리고서 불평불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겠어요? 사람 붙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막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데 결국 이세벨이라는 저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을 드러냈는데 지금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혈안이 돼서 나를 쫓고 찾고 있으니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넉넉하오니 죽이시옵소서.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갈 힘도 없고 앞으로 한 발짝도 뛸 능력도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1절부터 너는 여호와의 산에 섰으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오늘 19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야 같은 위대한 분도 시험 드는데 우리가 뭐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을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점프하시나요? 어떻게 돌파하시나요? 목사님, 내버려 두면 알아서 일어나요.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10년 만에 오게도 되고 20년 만에 오게도 돼요. 엘리야를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들어 누워버렸어요. 믿음도 누워버리고 이세벨 손에 죽느니 도대체 내가 살고 싶어. 식음을 전폐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노뎀나무 앞에서 죽여달라고 할 때입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 왔대요? 신앙의 좌절이 왔을 때 천사가 왔대요. 어루만졌대.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뭐예요? 떡과 물이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별것도 아닌데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천사가. 그래 머리맡에 보니까 죽는다고 했지만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 죽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6절. 죽는다더니 이걸 먹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어때? 에라 모르겠다. 또 도로 누워버렸어. 나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 다음에 7절 봐요. 두 번째. 첫 번째 누가 왔었어요? 천사. 두 번째 누가 왔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두 번째 누가 왔어요? 7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왔어.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한 거예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힘이 있어야 걸어가지. 먹어.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데도 없어요. 근데 배가 또 꺼졌나 봐. 이걸 일어나서 또 먹어. 죽는다더니 자꾸 먹어요. 먹으면 안 죽지.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8절. 이에 일어나서 그 맛있어 보여갖고 또 먹어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일어선 거예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왔어요. 천사는 옛날에 3주년 조금 지나선가 왜 개척교회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그릇이 안 되니까 힘든 것도 있고요. 성도들도 엄청 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3주년 지나서 힘들 때였는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약간 부족한 장애인이 있잖아요. 지금은 웃기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성도들이 많지도 않아. 다 해야 30명? 한 18명이 속속이네. 힘들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요, 여기 예전에 피부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여드름처럼. 근데 이제 문둥이촌에 가서 후생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그 피부 문둥병 먹는 약이라 되게 독하대요. 근데 너무 안 들어서 거기 가서 내가 한 주먹씩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속이 훑어질 않아. 그렇게 센 약을 먹어도 중요한 건 낫지도 않아. 기도받고 낫거든요. 한 달 기도받고. 근데 그렇게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튼튼하던 건강 체질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속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병원을 갔어요. 헬리코박터래. 위궤양이래. 너무 속을 끓여갖고 신경 써서 속이 다 해진 거예요. 헐어버린 거예요. 그때 알았네요. 속 썩으면 아프구나. 속이 상했어. 갖고 아우 이거 다 성났어요. 위가요. 보여주면서 내시경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보여주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겔포스 같은 누런 약 그런 거 주면서 보호해야 되네. 죽 먹고 마음 편하게 잡수고. 제가 웃었어요.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괜찮았던 사람이 약 안 먹었는데도 속이 상하니까 애가 타니까 걔 위가 다 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권사님이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 속을 끓인 거예요.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그냥은 없어요.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고만한 그릇에 아픔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죠.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 그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응답이 안 왔을 뿐이에요.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고요?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예배 직전에. 그땐 3층에 살았어요. 사택이. 그 장애인 성도님이야.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손으로 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계 이래요. 웬 시계예요? 그랬더니 뽑았어 이래. 1,000원 주고 뽑았대. 이거 왜 날 줘요? 신난 거예요. 뽑아서. 이거 좋은 거 뽑혔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뽑혔는데 목사님 주려고 갖고 왔어. 목사님 해. 나 시계 있어요. 성도님 시계 하세요. 그래서 나도 있어. 유일하게 저에게 반말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있어. 그래요. 아니 저도 있어요. 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분 좋아갖고 막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주면서 목사님 가져. 너무 좋은 거 생겼으니까 날 준다.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시계인데 내 손에 이렇게 잡았는데 꺼끌꺼끌해. 물건이 좀 조잡한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시계를 내가 손에 잡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지금도 울고 싶어. 그때 생각하니까 똑똑하고 잘난 다 나가버리는데 의리를 지키는 거야. 소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서 다 나가버려서 속이 다 훑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성도가 1,000원 주고 뽑아갖고 시계를 들고 올라와서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목사님 가져. 자기 딴은 귀한 거야. 귀해서 목사님 가지라는 거예요. 나 귀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차고 다녀요? 근데 그분은 그게 좋은 거야. 내 손을 이렇게 꼭 쥐어주는데 잠깐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무개가 시계 뽑았는데 목사님 준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복 주세요. 기도해주고 내려보내는데 막 우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속이 상한지, 성도가 막 얼마나 나갔는지. 애가 타는데 이 시계가 지금 나한테 무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천사를 보냈다. 천사 같아. 얼마나 위로받았나 몰라요. 나 그 시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시계가 문제가 아니고 시계를 들고 올라온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적잖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갔고 너무 심란할 때 있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느라고 끌어당긴 건데 병원만 다닌 거예요. 집사 때.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한 달 기도 받고 싹 났거든요. 이제는 안 나가죠. 세상에. 안 나가고 주의를 하는데 제 딴엔 젊으니까 여기 막 피고름이 나고 이거 수건 다 따로 쓰고 하는데도 전염병이 아닌데도 내가 더럽잖아요. 진물 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늪 같았어요. 누르면 꾸렁꾸렁해. 이게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될까 싶었어요. 와,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코로나도 아닌데 큰 마스크 있는 거 찾아서 막 다 쓰고 다니니까 이 젊은 여자가 이게 되겠냐고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직장도 못 가고 바깥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손으로, 우리 목사님 여자분인데도 손이 컸어요. 뒤에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려면 저 뒤에서 걸어 들어가세요. 걸어 들어갈 때 제가 맨 뒤에 앉거든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얼굴이 다 물어봐 자꾸.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슨 일 있으면 제발 물어보지 좀 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우리 딸내미를 임신했는데요. 남들은 9달이나 10달 되면 낳는데 얘가 안 나와. 11달이 돼도. 하루도 안 걸르고 낳은 얘 사람들이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별소리들을 다 해요. 그래서 막 전화 오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기 낳았냐고 막 그러면. 낳으면 연락할게요. 그럼 안 낳는 거야.
그때 자꾸 물어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과민하게 성도님들 반응하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거 실례야. 너무 간섭하지도 마세요. 좀 적당히 좀 내버려둬. 아우, 당신 왜 이렇게 됐어? 어머, 그러네. 얼굴이 왜 그래? 본인은 얼마나 힘든데. 아, 요즘에 그 집 남편 안 보여. 이상하네. 거긴 더 힘들어 지금. 별거 중이라. 그걸 꼭 찝어야 되겠어요? 자기는 혼자 살면서? 진짜 이상해. 자기는 혼자 살면서 왜 혼자 나오냐고 왜 자꾸 따져. 막 들으면 막 그때는 막 젊으니까 신경질이 막 나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 여드름이 났던지 말았던지. 어머, 저 김지수 얼굴 왜 저래? 왜 저래? 아, 나도 미치겠는데. 교회 가기도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맨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맨 뒤에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또 왜 빨리 가냐고 전화 오네. 내버려 두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찝찝하잖아요. 얼굴이 막. 얼굴을 마스크를 탁 빼더니 양쪽 손으로 탁 잡는 거야. 고마운 게 아니고 싫더라고요. 젊으니까. 아우, 저 손에 다 묻으셨을 텐데, 설교하러 올라갔을 텐데 지금 내 얼굴을 왜 만지셔? 아우, 저렇게 하고 어떻게. 옛날에 물티슈도 없을 때잖아요. 아, 저걸 왜 만지셔? 처음에 싫더라고. 내 얼굴을 딱 예수피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여드름이 무슨 예수피로 물러가. 여드름인데. 이랬어요. 젊으니까 싫더라고, 만지는 것도. 그 다음에도 들어가실 때마다 이걸 만지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이걸 기도를 받으면서 한번 치료받아 봐야 되겠다. 분둥이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수요일날 한번, 주일날 한번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았어. 제 혼자로. 말도 안 했어, 목사님께. 말도 안 하고 내 속으로만. 하나님, 내가 지금 침 맞으러 부항 뚫어 다녀, 피 빼러 다니려.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렇게 침 맞으러 다니고 병원 다니는 그 돈을 내가 그냥 헌금할 테니까 나 좀 치료해줘요. 그리고 내 혼자 계산이야. 침 맞으러 가면 6,000원. 그 수요일에 6,000원 헌금 올려. 2번 가면 12,000원. 병원 갔다 생각하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무명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놓고 기도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덥석 잡아주시는 거 들어갈 때마다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게 나중에 위로가 되대요. 말은 필요 없었어. 말해준 적도 없어. 근데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치료해 준다고 기도한. 세상에 여드름이 기도받는다고 낫냐고 제 믿음이 그게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딱 한 달 기도받고 난데 여드름이 싹 들어간 걸 저는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니까 증상을 못 느꼈는데,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도 못했어. 이걸 못했었다니까. 땡겨서 너무 아파갖고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아직은 흉이 시퍼러둥둥하잖아요, 여드름 자국이요. 그러니까 나은 줄 모르는데 교회 차를 탔는데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김집사 그래요. 예. 요즘 어디 다녀? 그래서 왜요? 얼굴이 났어. 깨끗해졌는데 남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진짜요? 많이 났어요? 요새 어디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어느 병원이 알려줘. 그 병원 용하다. 나 교회에서 기도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재발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에 왜 울컥하냐면요, 여러분도 가끔 만나는 천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나한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지도 몰라. 그 시계가 그 시계라는 걸. 그런데 목사님이 진물이 줄줄 나는 제 얼굴을 꽉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위로가 되대요. 나는 젊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면상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뒤로 이제 거의 예수께 헌신되어져서 이날 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니까 여드름 그 뒤로 안 나. 지금 나면 또 이상하지.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크지만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서도 위로가 돼요. 또 두 번째, 주의 사자. 여러분이 대표 기도해 줄 때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여러분이 너무 힘들는데 너무 끙끙거리지 말고 용투림하듯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든가 상담 한번 해요라든가 SOS를 쳐야 돼요. 왜? 내가 죽겠으니까. 죽여주세요.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이러고, 로뎀나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안에 와서 막 모든 문제 늘 일어나고 있죠. 그 문제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는 틀리죠.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대면이 달라요. 대면이. 근데 우리 엘리야는요, 천사를 통해서 한번 위로받아서 먹었어요. 다시 누웠어. 그것 갖고 못 일어났어요. 다음엔 주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줬어요. 말씀으로 위로가 될 때가 더 크지만 주변에 교우나 가족이나 친지든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천사처럼 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침체되어서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죽여달라고 하던 이 사람이 천사의 위로와 또 한 번 주의 사자의 위로를 받고 드디어 힘을 내요. 힘을 내고 일어섰어요. 40주야를 그 떡을 먹고 일어서서 그 힘으로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어디에 갔어요?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 그 옛날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하나님의 산에 딱 도착했더니 40일을 달려와서 야, 내가 죽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저 길을 왔네, 광야를. 자기가 놀래.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이 나갖고 여기 하나님의 산까지 왔네. 드디어 다 왔다고 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 엘리야야, 너 왜 굴에 있어? 나와. 그랬더니 이제 응석 부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세벨하고 아합이 안 변했어요. 나를 죽인대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특심하게 섬긴지 알지요? 하나님 볼 땐 7,000명이 있는데 자기가 시야가 아직 좁으니까 굴 앞에 나와라 그래.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굴 앞에 나왔어요. 볼까요? 11절. 10절에서 막 나만 남았다고 하죠.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기로. 섰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강풍이 막 태풍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야죠. 하나님이 나온에서 나왔는데 우르르 컥컥 막 바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바람이 지난 뒤에 그 다음 뭐래요? 지진이 났대. 지진. 11절입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도 무섭죠. 12절. 세 번째, 지진이 지나가고 나니까 불이 났대요.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12절 하반절, 불까지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다 센 거예요. 센 거. 강력한 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이건 세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 센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런데 불이 딱 지고 나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강력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할 때, 금식할 때, 비올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똑똑하고 잘나고 어쨌든 왕족이잖아요. 왕족인데 미국 가서 공부하더니 왕 없애고 대통령 하자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눈에 가시죠. 저 바보 같은 놈 왕족이 저러고 떠들고 다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이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제 왕족의 세습은 끝내고 대통령제로 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밉보였어요. 대부분 사람들 감옥에 그냥 갇히는데 칼까지 찼대요. 칼. 그 아들 이인수 박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칼까지 찼는데 칼을 차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심청인가 뭐 누구처럼 심순애인가. 그래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보기가 어렵더래 이게. 칼이 목에 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포즈를 잘하면 이렇게 간신히 책을 넘겨서 볼 수가 있었대요.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조건에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읽는데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고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아침마다 감옥에만 있으면 견디겠는데 꼭 고문을 한대. 고문할 때 보면 그때 27살이었대요. 한송 감옥에 갇혔을 때 27살밖에 안 된 청년을 7, 8명, 6, 7명 된 장정들 수사관들이 고문을 할 때 꼭 깝대기를 벗긴대요. 뻘거벗긴대.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성인이잖아요. 그 수치감이 아무리 남자들이지만 수사관들 앞에서 내가 빨가벗기고서 채찍을 맞고 물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 아픈 것보다 창피함이 지성인이니까요. 야, 이 수치감이 말도 못했는데 성경을 딱 읽는데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하고 자기 7, 8명 앞에서 빨가벗겼는데도 이 수치감을 막 죽고 싶더래요. 미래에 생각 안 하게 되더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래요. 수치스러워서. 근데 예수님이 30살이었잖아요. 자기는 27살이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33살 사이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했는데 자기는 남자들 몇 명 있는 것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 남자들, 백성들이, 구경꾼들이 산에 골고다 거기에 막 인산인해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망신이냐? 나는 망신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가? 야, 예수님은 정말 나는 장대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민간인들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얼마나 창피하던데 예수님은 민간인들이 보는데 장대에 매달려서 장정이 우리가 보는 영화 같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가려서 팬티 입은 것 같지만 안 입었다 이거죠. 진짜로는. 뻘거벗음 당한 거예요. 그 수치감이란 자기가 겪어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되 내가 이렇게 수치 당하면 너희들의 수치를 걷어가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치 당할 일 많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수치를 가져가 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해요. 유다의 사자라는 그 선교 찬양에 보면 가사가 그게 있어요. 수치와 멸시를 날려보내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날려보내시려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나려나 보다. 하나님 만나겠지.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드디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엘리야야, 나오라. 엘리야가 섰어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끔 교회 보면 이제 이석증 걸려갖고 막 어지럽다는 소리를 들어요. 의학적으로는 귀에 달팽이가 안에 모래가 떨어져서 지구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지럽대요. 그럼 사람의 중심이 귀에서 잡는 거예요. 귀에 있는 달팽이 안에 있는 모래알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몸이. 근데 그게 자리를 잡느라고 덜컹 떨어질 때가 있대요. 떨어지면 우리 그때 이석증을 느끼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면 어지러움이 깔아앉아요. 그럼 이제 그 돌멩이가 제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대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제자리 잡을 때까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자리를 옮겨 앉았지만 그 돌멩이는 그 안에 몸 안에 있어요. 귀 안에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네, 위로해 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네, 위로해 주셨어요. 힘을 다시 얻었네,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갔어요. 갔더니 하나님 산에 갔더니 막 과거에 자기는 갈멜산에서 불같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엘리야는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난날 능력을 행할 때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또한 지진같이 강력한 능력의 은사자였어요. 강력한 능력의 은사자. 그런데 이젠 그거 갖고 안 돼. 이젠 그거 가지고 과거의 그 능력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못 만나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허해. 채워지질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달팽이 안에 있는 돌멩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명이 바뀌는 찰나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불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 지진 같은 능력, 은사 그러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이제는 말씀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지진 같은 거, 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초보 신앙은 어때요? 불 같은 능력, 지진 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을 원해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에 막 치우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도 이제 주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불도 지나 바람도 지나 지진도 지나고 나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야야, 사역을 옮겨주는 거예요.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를 준비시키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은사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데 사람 세우는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 세우는 사역.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세우고 아람 왕이 되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 세우는 사역을 이제 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역이 전환되는 거죠. 전환. 저는 제가 전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강한 바람에서 지진으로 또 불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엘리야는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느냐? 아니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못 만나네. 김미진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막 펑펑 헌금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자기가 못 느끼겠더래잖아요. 아, 내 믿음이 돈 믿음이었네,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네,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연단 받죠, 훈련 받죠, 가난한 곳에서 거지 같은 생활, 노숙자까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역으로 그는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위로할 때 있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받을 때 있어요. 번뜩이듯이 대화 중에 말 한마디라도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아,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되겠다. 갈멜산의 것만 회상하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야 되겠다. 신의 산 호렙산은 말씀이 내리는 산이에요.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갈멜산은 능력이 일어났던 산이에요. 기가 막힌 산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불같은 능력으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아, 요새는 왜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셔? 그럴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잖아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삶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말 좀 듣고 가. 그냥 가지 말고, 죽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만 잘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7,000명이나 있어. 힘내.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를 아름답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나가면 자랑하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다른 교회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